오늘도 참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 3대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나와 내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 가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에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앙 3대 한가족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쉐마 3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이 시간 진영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 지속되는 무더운 폭염으로 인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막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상한 심령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세의 징조를 보이며 살아가는 어두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3천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 의정부 성시화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 사모님과 미국에 출타 중이신데 짧은 일정이지만 안식에 쉼을 얻고 일정 잘 소화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형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로 진행되는 찬양과 기도 모임에도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속히 신앙 3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역하시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로야 가정교회와 유치원,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령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기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리핀 두마게티 동행교회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가족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하느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손길에는 재물을 얻을 능을 더하여서 생업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늘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 보람과 감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출타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온 가족이 함께 여기 쉐마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며 아울러 영아부 유치부는 2층 영아부실에서 11시에 자체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아기들 가지고 데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고요. 아울러 오후 집회는 가정 식탁 예배로 대체되며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계속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필리핀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계시는 두마게티 동행교회가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9시에 여기 이곳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42차 여호와 행수 찾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있고요.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해서 21일간 이곳 쉐마홀에서 새벽 5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빠르게 제출을 해주셔서 많은 수고를 덜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셀장님들과 협력해 주신 세럼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로 미국에 계십니다. 이제 곧 돌아오실 텐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진애 안수 집사님과 김순아 권사님 녹양 11세 소속이고요. 그 아들 순철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 해너스 7층 CLO 홀에서 있습니다. 여기 회기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부간선 타고 가다가 옆으로 빠지시면 되십니다. 오늘 중식은 오윤환 장로님, 이호희 권사님, 임춘성 성도님, 박미숙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부흥과 비전 3차 성취를 위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9월 4일부터 진행되는 제40차 여호와 행적찾기 특별 새벽기도와 계속되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서 안식월을 갖추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귀국하신 날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영성과 지성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강건하게 돼서 강단에서 사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가성교회와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9월 4일부터 제42차 여호와의 행적찾기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전 성도가 참여해서 이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안식월을 가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일정과 현지에서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통하여 더욱 영상과 지성이 충만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롭게 담임 목회 사역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잘 소화하시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시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씨앗의 은혜가 내려져서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가족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처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가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까지 지난 한 달간 전 교육부서가 수련을 하였던 수련의 달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음 세대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잘 마친 듯합니다. 이 수련회란 단어의 사전적 뜻은 여럿이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갖는 여행이나 행사라고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목적은요, 우리의 바빴던 인간 세상사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련회를 갑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하고 그 변화된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며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을 되는 대로, 내 갈 길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도 방향도 달라야 하고 목적도 달라야 하며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외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연구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을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질이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교육기관과 나아가서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련의 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흥이란 히브리어로 하예후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생명을 낳는 것이며 생명의 원기를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매 시간마다 부흥이 있어야 하고 심령에도 부흥이 있어야 하고 생활에도 부흥이 있어야 하며 하는 일에도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께 대한 소문인 히브리어 시므아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러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실로 엄청나게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온통 겁탈과 강포가 만연하고 그리고 곳곳에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고 정의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사회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상 볼 때 반드시 주의 일만큼은 부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대단한 열정적인 모습이 엿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온옷이란 대단한 열정적인 시적인 노래다라는 말인데
이 시기온옷으로 시가를 읊으면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기도는 아주 강한 감정과 긴박함을 가지고 했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부응이 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수년 내에 크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 긍휼로서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박국처럼 주의 일이 부응되게 하는 일에 절박감과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도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일만큼은 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박국만이 가져야 하는 절박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의 부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 사망이란 곳에 머물러 죄와 허물에 눌린 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란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아 부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참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각 지역에 보면은 심령 대부흥회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실 겁니다. 이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거 보셨죠? 구국 기도회 이런 거. 그다음에 엑스플로 그 집회도 아마 여의도에서 있었던 엑스플로 74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진으로 보이는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독려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사명을 재인식한 진실한 신앙인으로 단장시켜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을 바로 이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가슴교회는 시간마다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정말 강하게 열망합니다. 하지만 대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335 짝이 되어서 합심 단결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슴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묶여졌을 때에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직장이 부흥이 되고 개인과 가정이 부흥되는 세 가지 비결 중 그 첫 번째는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외부에서부터 오는 박해의 고통이 멈추고 참 평안을 맛보는 이상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든든하게 서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건축 용어지만 교회의 성장을 묘사한 것으로서 주님의 교회라는 영적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믿음직스럽게 잘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똘똘 뭉치는 협동 단결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면 수가 많아지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부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란 생명 있는 사명감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달란트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과 봉사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맡기신 영적인 사명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피로 산 백성이 이러한 사명감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거나 마음이 태만하여져서 신앙이 죽어가고 있거나 병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식에서 깨어나면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고 반드시 길이 보이며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영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과 손잡고 일하고 싶어 하시며 이 영적인 의식이 깨어있어야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의식 있는 성도가 되셔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성도로서의 신앙적인 열매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소리와 표현만 요란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지녀야 하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한 뉘우침으로 맺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던 죄를 버리고 선한 일들을 붙잡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실수를 한 죄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실천하는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빛의 열매가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열매가 있고 착한 양심과 행동에서 유발되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많은 열매 중에서도 특별히 전도로 맺는 영혼의 열매는 선택적인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맺어야 하는 열매이니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란 점점 번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막터가 넓어지고 소출이 풍성해지며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넝쿨이 뻗어나가듯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자꾸만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고 재정도 점점 많아져서 더욱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장막터가 넓어지고 하는 일에 소출이 더욱 풍성해지고 영적 세계의 번영이 계속되어서 주님의 사업까지 왕성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번영하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은 무엇이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가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교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부흥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과 교회의 일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삶과 주의 일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풍성해지시면 자기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도 존귀케 되는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앞선 2장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을 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 이 말씀 밑에 깔려 있는데,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다짐과 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정말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흉흉할 때는요, 더욱 영성으로 인격을 갖출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성의 깊이와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질극을 벌였던, 지금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옆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더욱더 악하게 바뀔까 하루하루가 노심초사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등한시한다면 어떤 경우도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이란 말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는요, 성도로서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려는 열심 있는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주일 낮 예배만 겨우 참석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후 찬양 집회도 있고요, 수요 예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의 직분이나 직원으로서의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일으키는 큰 일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뜨거운 교회, 세계교회를 불지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념하는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뒷받침되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들의 기도와 사건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다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반드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오로지 기도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덩어리로 뭉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 사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교회 일꾼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파수꾼이 입구에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해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 아닐까? 내가 여지껏 믿어왔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닐까? 하며 실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한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요. 난 지금 내일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질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4월에 이제 천국을 가셨잖아요.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최천호 목사가 늘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내요. 강도사라고 했죠. 그렇다고. 최천호 목사님이 항상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뒤를 또 이어서 목회를 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른 나이에. 근데 왜 웃으시죠? 네.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항상 묵묵히 보시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는 못했으나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들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 생활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기필코 응답을 받아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이 씻어주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뜨거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축복된 생애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이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주체의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성장시키시되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붙들고 교회와 주의 사업의 번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의 일들이 잘 돌아가겠지. 니들이 날 서운하겠어? 나 없이 교회 일이 잘 돌아가나 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크게 부흥성장시킨 후에 교만하여 다윗 왕은 인구조사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옥상에 올라가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매우 흡족해 하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성장의 주체는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교회나 이 사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를 움직이고 예루살렘의 오래된 전통의 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왕성하다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또한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증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내의 지성인들의 영역이 전부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틀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서서히 꺼져가는 도덕적인 양심에 커다란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갖가지 뇌물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종교 사기꾼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무너진 국민들의 의식이 살아났고 새로운 비장한 각오가 생겼고, 그래서 종교개혁, 도덕적 개혁, 사회개혁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온갖 비자금을 주고받고 법관들에게 주고받고 검사들에게 주고받고, 여러 정치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친목을 다하면서 서로 봐주기식을 하고, 종교 사기꾼이란 이단이잖아요. 신천지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노란 조끼를 입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왔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가성교회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이 사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무너져가는 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 공헌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쨌거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였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니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에 2명의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그리고 그렇게 달아오르는 것을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의식이 되었는데, 교회 부흥 성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체는요, 희생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희생적인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요, 성도가 순종하기를 꺼려한다면 부흥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희생 정신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와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가 없듯이 전도는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교회는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고 시행 중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키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샬롬 부흥 축복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샬롬 부흥 축복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중한 병이 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호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샬롬 부흥 축복 전도의 방식인 안면이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좋은 말씀이 심겨짐을 보았을 때 강하게 권면하여서 우리 가슴교회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킴볼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일은 못했습니다. 그냥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바로 무디입니다. 혼자서 100만 명을 넘게 전도한 무디입니다. 킴볼처럼 자신은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두드러진 일을 많이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움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진정한 간증거리 신앙인 자랑스러운 가성교회 신앙 3대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면류관을 얻을 것이 있는 신앙 3대가 되시기를 모쪼록 많은 사람을 주의 제단 가성교회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일생이 감격으로 벅차서 변화를 받아 더욱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진정한 간증거리 신앙인 자랑스러운 3대가 되며 많은 사람을 주의 재단인 우리 가성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일생이 감격으로 벅차서 변화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짐에 힘써 정진하는 더욱 부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효도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김민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분께 효자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노를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를 행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큰 복상 받게 하소서. 어허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디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해 또 우리 가정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